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월 둘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나마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영상으로나 지금 함께 하시지만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한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상을 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상이 무너지니까 이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본래의 삶으로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성경을 하나 정해서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며 나아갈 텐데요. 올해의 첫 번째 강해하는 책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위로의 편지고 격려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다라는 말은 그냥 한 가장이 일을 잃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참 불운이고 불행이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져서 또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삶의 애환들이 쌓이는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참 경제적인 압박을 느낀 분들도 많이 있고 지난 한 해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또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내보내야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2020년도 하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해, 우리의 삶에서 없었으면 했던 해로 아마 기억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위로를 주실까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선택한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시기 전에 한번 이 베드로 전서를, 그렇게 긴 책은 아니거든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긴 책은 아니니까요. 한번 전체를 다 보고 오셔서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인 숲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편지의 서론 부분으로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대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편지의 이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베드로죠. 젊은 시기에는 정말 그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머리가 하얀 노사도가 되어서 이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도시가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는 지역은 다른데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막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달랐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 추방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 동네에서 자녀들도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또 심각하게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 중에 몇 사람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던가 아니면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 몸에다 기름을 부어서 밤새도록 화형을 시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며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고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된 이 노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참 일치되는 게 많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1장 2절에서 오늘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이십니까? 1절 2절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수식어들이 있죠.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전 세계에 지금 7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 세상을 지구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숫자를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또 지금 살아가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들었지만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의외로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덕을 쌓고 뭐 남들에게 구제하고 베풀면 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믿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지적으로 지금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내 의지적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게 내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창세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라는 존재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창세 이전부터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예전에 약수터 가면은 약수터 물 떠먹는 그 조그만 그 플라스틱 바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줄에다가 연결해서 동네 누구나 올라오면 마실 수 있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뭐 1,000원, 2,000원이면 쓸 수 있는 아주 값싼 그런 그릇이죠. 토기장이가 그런 값싼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뭐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릇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뭐 대통령 혹은 뭐 국무총리, 옛날로 말하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을 것 같은 화려한 수와 무늬가 누워있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어떤 손님이 지켜보다가 여보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다 이왕이면 귀하게 만들지 뭐 이렇게 다 만듭니까?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사실 불만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의지와 그 계획은 토기장이의 권한이고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히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건 천히 만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구원해주고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해줘, 이런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금씩 주변에서 정말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정말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심령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그 감격이 막 있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선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고 현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바로 그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정하셨던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던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서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교회 나왔고, 내가 엄마 손 잡고 교회 나왔던지 친구 손 잡고 교회를 나왔던지, 내가 어느 인생의 순간에서 의지적으로 예수 믿겠다 고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셨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펼쳐져 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예.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전에는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특별히 새가족분들 오셨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난생 처음 교회 온 분들이거나 혹은 예수님 전혀 몰랐던 분들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심장이 가장 빨리 뛴 순간을 회상하자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근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제가 목회자로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나와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눈을 돌리면 우리 자신이 참 낮아 보일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왜 난 이렇지 하는 그러한 낮아지는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으로 우리가 택하신 바 되었고, 자, 1장 2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 화면 잠깐만 그대로 놔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야, 내가 40일 금식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가 많으니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날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하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새롭게 New Year's Resolution, 다 새롭게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 하는 새로운 결단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담배를 끊겠다,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겠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책을 뭐 한 달에 한 권 읽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도 바꿀 수 있고 마음들도 한번 새롭게 갈아엎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나 내 어떠한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어떤 행동들을 자꾸 끊어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삶을 바꾸려는 시도는 전부 다 헛된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값지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마치 죄가 하나의 저주의 사슬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라 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는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 말씀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터인데, 올 한 해 나의 개인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결단으로서 내가 새로워져 보겠다, 그것은 참 귀한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결단이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결단은 그냥 데이드림, 그냥 낮에 꾸는 꿈처럼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작심삼일로 그 경건한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보면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여드름 나가지고 막 많이 고민하는 그 자녀들 있죠. 예. 특별히 막 그 10대 감수성 예민하던 자녀들 중에 여러분 10대 아이들 중에 여드름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만큼 되게 그게 심각하잖아요. 한국에 가면 피부과에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예전에는 피부과가 초창기 때는 가면은 바르는 약을 줬어요. 바르는 약. 이 피부에 바르는 약. 그래서 이렇게 뭐 요즘에는 이제 약국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시중에도 많습니다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피부과를 가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냥 얼굴에 나와 있는 이 피부 트러블만 바꿨는데 요즘에 이제 피부과 가면 얼굴만 여드름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에도 여드름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몸에도 여기도 막 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혈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잘 순환되지 않거나 아니면 몸의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장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이 얼굴에 그런 피부 트러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면 요즘에는 그 한약 이런 연결돼서 그 한방가락 연결되는 데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장을 치료하려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치료를 하려고.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요. 내가 그냥 올 한 해 그냥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 좀 줄여야지.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올 한 해는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도 좀 덜 내고, 자녀들도 내가 좀 한 번 더 안아주고 살아가야지. 너무 좋은 결단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 피부에 여드름 난 거 이렇게 약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은 이게 없어질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탐심을 이루며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여 나를 거룩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죄를 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021년 새해 신년 목표 계획들 다 세우셨죠? 지금 내 신년 세운 목표가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어보겠다. 내가 그냥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 번째가 원래 순서로 보면 예수의 핏부림이 먼저 나오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똑같은 죄에 넘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죄.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르지 말아야지 해도 또 게을러지고, 음란하는 것에 넘어진 사람들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음란함에 넘어지고, 도벽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훔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게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막 그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카지노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카지노 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지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목사님이 뭐 예수님 의지해라, 뭐 성령님 의지해라 하는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라는 신앙 무용론에 빠져 계신 분들,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은혜 무용론에 빠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소용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화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 한번 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모든? 야,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늦었어. 딴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딱 있는데 뒤에 그 예전에 여러분 비디오 가게 가보면 막 비디오 꽂혀 있는 것처럼 필름이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김영목 필름, 아무개 필름 막 이러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틀면 내가 평생에 여기서 지었던 죄들을 그게 막 상영되는데 하나님도 보고 딴 사람도 보고 막 너무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인해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져서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바로 그 사람.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을 오늘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현실의 벽이 참 높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비즈니스가 축소되어서 한숨만 나오고 참 답답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1절과 2절 단 두 구절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택함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요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그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일리노이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 저 캘리포니아나 저기 뭐 뉴욕이나 버스턴 놀러 가면 우리가 나그네죠.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거기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그네죠,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언젠가는 이 코끝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의 마지막 고동소리가 끝나는 그날,
이제 땅에 묻혀서 흙이 우리의 눈을 덮들 그 순간이 찾아올 터인데, 그때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하시죠. 화면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두 구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삶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돈 많이 모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살아가면 그게 제일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그리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만 하나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미국 US 오픈이 열렸어요. 이제 골프 대회가 열린 거죠. 1999년도. 그 당시에서도 이제 우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이거 우즈였어요. 지금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1999년도 US 오픈 누가 이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페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골프에는 아주 전설과 같은 사람입니다. 1999년 US 오픈에서 이 사람이 그 트로피를 들고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I give thanks to the Lord.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골프를 칠 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페인 스튜어트,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999년도 그때가 Father's Day였어요. US 오픈이 열렸을 때 트로피를 들고서 그 멋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터뷰를 마쳤는데, 그해 10월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행기 사고로 그 페인 스튜어트가 죽었어요.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뉴스에 페인 스튜어트의 죽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부고가 전 세계 뉴스에 퍼졌다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시대를 빛낸 사람이죠. 근데 뉴스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몰라요. 42세의 페인 스튜어트가 죽었고 그와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46세 로버트라는 그의 에이전트도 그 비행기 사고에서 같이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고 두 사람 다 죽기 전에 다 그의 그 유언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초반에 유언을 준비해 놓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에이전트도 그걸 준비하고 죽었고요. 페인 스튜어트도 그걸 준비하고 죽었어요. 아주 강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의 그 US 오픈에 트로피를 올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해 놓고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달, 이 첫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영적인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시고 택함 받은 자답게 흩어진 나그네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